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을 안고 하루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변한 사람인가? 여전히 어제의 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안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옛 성품과 습관, 반복되는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단순한 선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감정적인 위로나 이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미 주어진 영적 현실을 선포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 진리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조건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무슨 결과입니까? 관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더 나은 사람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다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낡은 집을 조금 수리한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새로 세운 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연약해 보여도 기초는 이미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자책에서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라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서 이전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 몇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아래 있던 옛 정체성,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정죄와 두려움 속에 살던 옛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용서는 믿지만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연장선 위에 두지 않으십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어느 화가가 실패작이라고 여긴 그림을 과감히 찍고 새 컨버스를 꺼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는 이렇게 말했죠. 이 그림은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새로 시작해야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새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7절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언젠가 완성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신분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성장 중에 있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싸움의 출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반응이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침마다 좀 정체성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한 실패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선택을 새 사람답게 하십시오. 말 한마디, 결정 하나, 관계 속의 태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선언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결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가 내일을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새벽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하루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새 생명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가 아닌 복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 사람답게 말하고 선택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 사람답게 말하고 선택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